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 1절에서 제9절의 말씀 가지고 아실의 복이 되는 인생 13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4년 만에 컴백한 BTS 방탄소년단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7명의 멤버들이 48,000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서 생중계가 되었고 미국도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미, 일명 BTS 팬들이 모여서 그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번에 컴백을 하면서 5집 타이틀 앨범 곡으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왜 아리랑을 불렀느냐라고 질문하자 우리는 가장 우리다운 것을 부르고 싶었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BTS가 부른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언젠가 꽃은 지겠지, 오늘은 아니야. 절대 죽지 마라, 오늘은 아니야. 날아갈 수 없으면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 무릎 꿇지 마라, 오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처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동의 국가들, 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또 오늘 우리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절망할 날이 아닙니다. Not today.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왠지 느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인생이 아실에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실의 복을 받아야 말년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다 이 아실의 복을 받아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범사의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실의 복이 되는 인생 13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그 초대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아실의 복이 되는 인생은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첫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좋은 동역자를 남기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늘 사람을 키우고 늘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참 좋은 동역자를 남겼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지,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면, 특별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좋은 동역자를 남겼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곁에 가정의 모든 일을 돕는 늙은 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함께한 종이에요. 평생 같이 가는 종이에요. 세상 말로 같이 늙어가는 종이죠. 그런데요, 종이지만 친구 같은 종이에요. 종이지만 동역자 같은 존재예요. 종이지만 믿음의 벗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한때 상속자로 여길 만큼 그런 믿을 만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부인 자기에게는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보내요.
아니, 한편 생각해 보면 이삭만 안 태어났어도 자신이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늙은 종인 자신한테 800km를 걸어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속상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늙은 종인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서 800km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처럼 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도 변함없이 늙도록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얻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얻어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엘리에셀,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분 나쁨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섭섭함과 기분 나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묻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섭섭함, 나의 기분 나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에게요?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잖아요. 또 자기 며느리도 아닌데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 주인에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꼭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며느리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주인의 일이 자기 일처럼 고백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충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일처럼 고백되어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이 있어야 열심도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번만큼 우리 주인이 꼭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종이 곁에 있다는 것 큰 복이죠. 이런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이런 사람 한 사람 얻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더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할 때 헌스빌의 권사님들은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회 일만 있으면 자기 일보다 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권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소식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 것입니까? 결국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남기느냐가 참 중요해요.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의 동역자를 남기고 살아가는 복이 되는 아슐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58절의 말씀입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믿음의 계승자를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의 복이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도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계승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훈이 아무리 좋아도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느 권사님의 집안에 가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훈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보다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살자는 거예요.
다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니야, 우리는 성공보다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 가온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NGO 단체에서 봉사를 해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었어요. 믿음의 복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그 이름의 뜻은 그물끈, 단단히 묶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리브가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은혜로 단단히 묶어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묶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묶어요, 명예가 묶어요, 쾌락이 묶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믿음으로 자녀를 묶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의 역할이 뭘까요? 권사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좋은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에 묶여 있도록 잘 권면해 주는 사람이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이런 권사님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묶어주는 일을 하지 못하면 자꾸 성도들이 세상 말에 묶여 살아요. 세상 소문에 묶여 살아요. 쓰던 소문에 묶여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분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하면 저에게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경북 영덕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에 늘 기도로 섬겨주신 오화숙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보다도 빨리, 항상 먼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남편인 장로님이 자, 우리 모여서 회의합시다 라고 하면 다들 먼저 기도하고 다시 모이시오라고 말했던 분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의논하려고 할 때마다 권사님을 만나면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되죠. 우리 먼저 기도하고 모여야 되죠. 알아서 얘기하면서 다들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을 기도로 단단히 묶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 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믿음을 되물림하는 며느리는 더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진단할 때에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취급해 주지 않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일 때에, 아빠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해줘요. 이유는 이런 교육 방법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생,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그 믿음의 계승자를 얻는 그런 아슈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66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세 번째는 복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귀하잖아요.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6절의 말씀 보니까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며느리를 얻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신앙 간증이에요. 그 주인의 그 종 같아요. 믿음이 좋은 주인 옆에 살면 종도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간증이 많은 주인 옆에 살면 종도 간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살면 우리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종인 엘리에셀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종인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땠을까요? 아마 탁탁 무릎을 치면서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네라고 무릎을 치며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봅니다. 오늘 내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내가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감격하고 더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실의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13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지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치인들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양쪽에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했던 그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또 고난주일이기도 해요. 환영의 인사가 저주의 인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한 입으로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300년경에 세워졌다가 800년경에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1919년에 세계 여러 교회 헌금으로 다시 세웠어요. 겟세마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쿨 잠만 잤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헌금을 다시 모아 세운 교회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십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봉사하십시다. 안 그러면 잠자다가 기도하고 잠자다가 말씀 보고 잠자다가 봉사하고 잠자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깨어서 신앙생활 살아가십시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1.5km의 길을 비아돌로 로자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죠.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 중에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양보했는지,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이해했는지, 나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갔는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비아 돌로로자, 내가 꼭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실에 복이 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남기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인 이 귀한 시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았는가를 하나님 되묻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귀한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전쟁 중에 있는 또 많은 중동의 국가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